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고 계신 그 선한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일꾼이 되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용맹한 군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들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모든 일들에 집중하는 자녀된 모습과 일꾼된 모습과 그리고 군사된 모습으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을 갖고자 열심히 부지런히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합당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모습인지 우리가 지난 53주간 동안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분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알려주며 이야기해줘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전에는 그저 정처 없는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업인 이 인생이라는 것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가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현실의 삶 속에서 순례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베소서가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가 주는 메시지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우리들 속에서 더욱더 깊고 높은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게 되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러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모습이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에 치유하게 주는 메시지 마지막 이야기, 오늘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은 사람들을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저주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폄하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가 좀 더 높아지고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책이나 방송 매체 등에서는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교회식으로 얘기하자면 축복해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생활로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축복하진 않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축복이 없습니다. 이웃과 이웃 관계에서 축복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교우와 교우 관계에서 축복이 없습니다. 직장 관계에서 축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주 섞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조금 인상 쓰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박해라는 건 뭡니까? 우리들의 재산을 다 몰수해 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까지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축복하렵니다. 그게 우리들이 갖는 모습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가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발린 소리로 아까 해보셨잖아요. 복 받으세요라고.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복을 받으라고 했겠지만 한 두세 명 정도는 그냥 목사가 하려니까 할 수 없이 그냥 한 거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렇게 시켜서 해도 복을 받으세요 하고 축복하면 내 마음과 나의 모습이 그렇게 근사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아무나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오직 존귀한 자들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한 존재를, 자신의 존재성에 대하여,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의 그 존귀함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고 있는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패배의식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 낮은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합당한 모습으로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소중함이 뭔지, 내 존귀함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 줬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랍니다. 우리는 힘있고 능력 있는 굉장히 파워 있는 사람들이랍니다. 그 사실을 에베소서는 누누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길거리 CEO라고 불리는 김석봉 장로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자기 자신이 얘기하기를, 자기가 결혼 정년기 때에, 결혼하려고 할 때에 자기는 여성들이 매력으로 느낄 수 있는 그 결혼 조건에 걸맞는 그런 것이 전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이제 결혼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겠죠. 우리는 결혼 조건으로 보는 게 뭡니까?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믿지 않는 젊은 친구들은 여자들을 볼 때 첫째도 얼굴, 둘째도 얼굴, 셋째는 몸매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결혼할 때 딱 되면 사람들이 뭘 보냐면 외모 봅니다. 그런데 이 김석봉 장로님은 제가 화면을 병해서 보니까 이렇게 여성들이 매력 있을 게 볼만한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그리고 학력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을 보지 않습니까? 돈도 없었대요.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를 통해서 어떻게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역시 등록금이 모자라서 어떤 기사는 중퇴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기사는 졸업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건 등록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시작했냐면
길거리에서 자판을 벌려놓고, 여러분 그 한국에서 옛날에 기억납니까? 토스트 파는 거. 녹번역에서 토스트를 팔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부끄럽고 창피할 수가 없더래요. 정말 너무 하기 싫고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에서 하는 것이고 돈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장사 안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늘 얘기하죠. 비즈니스는 첫 번째도 로케이션, 두 번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도 로케이션 해가지고 이 자리가 안 좋은가 보다 해서 다른 지하철역으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 시작했답니다. 왜 내가 이 장사하는 걸 부끄러워할까? 나는 그래도 이 장사하는 것을 통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 못 먹고 바쁜 직장인들에게 섬길 수 있는 서비스하는 것 아닌가?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일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내가 이럴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뭐 하는 중이에요?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른바 삼뻐를 만들었답니다. 삼뻐.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신을 향해서 얘기한대요. 나는 너무 기뻐. 나는 너무 바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너무 예뻐. 쉽죠? 나는 기뻐. 나는 바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는 너무 예뻐. 삼뻐. 이거는 자뻑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의 존귀함이 뭔지를 철저히 깨닫고 깨닫는 거로 되지 않잖아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깨닫는 거로 되지 않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실제로 싸워야 하는 전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합니다. 사람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길거리에서 자판을 벌려놓고 하는 토스트인데 복장이 바뀝니다. 인류 호텔 요리사의 복장으로 깔끔하게 입고 그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펼쳐놓은 그 이동식 자판인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안내판이 몇 개국어로 돼 있어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점점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다 보니까는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축복하는 능력을 갖습니다. 오는 손님들에 대해서 단순히 돈 버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는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말과 마음을 갖습니다. 3년이 지날 즈음에 혼자서, 그것도 아침 장사만 하는 사람인데 연 매출 1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30개의 석봉 토스트 체인점을 갖고 있고 우린 주로 이런 데서 은혜를 받죠. 그렇게 성공하는 CEO가 되었고 더군다나 소규모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유명해진다 안 해진다, CEO가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이라는 그 기업,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것을 거머쥐고 있는 CEO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근사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랍니다. 어떤 왕이나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회장 정도가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랍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늘 그렇지는 않지만 가끔씩 어린 아기를 보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때 있죠. 막 이걸 깨물고 싶기도 하고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 그게 바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뭐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들을 지으세요.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신답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감정만 가지면 상대방을 괴롭히게 됩니다. 항상 이 잠잠히 사랑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꾸준히 서포팅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랑입니까? 막 확 냄비처럼 끓다가 푹 식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사랑해가지고 그 노부부가 이렇게 머리 허해져가지고선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런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사랑하는 사람 보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를 보면 노래가 나와요. 할렐루야. 즐거이 기뻐 부르시고 노래하시는 그 하나님이랍니다. 거기에 그 너가 누군 줄 아십니까?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전체 공동체를 얘기한 것이지만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너 속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 다음부터요, 그가 너에다가 이름을 넣는 겁니다. 저는 영희를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여러분, 제 목소리가 크다고 저를 따라서 영희라고 하면 저만 복 받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부터 시작. 그가 영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영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영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입니까? 이민 오피서가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을 얻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힘을 얻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 즐거이 노래하며 부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그 우리의 소중함과 존재감을 알기에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계획이 단 한 가지도 실패되지 않고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가 축복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축복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은 돈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강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건강에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믿음에 축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축복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욕망으로 누군가를 축복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내 속에서 생겨나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누군가를 축복해봐야 축복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사라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그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풍성해지는 그 영원하고 놀라운 것들, 우리가 그것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으로 축복해야 되는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저는 특별히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평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에게
평화가 있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그 평화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평화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의외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화를 구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괴로운 일도 겪고요, 또 어떤 좀 험한 일도 만나기도 합니다. 괴롭고 험한 일을 만나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일들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갖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갖게 됩니다. 가끔씩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나 TV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일을 저질렀다 하면 우리가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막 가슴에 멍을 쥐고 한이 맺히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한 분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 멍을 쥐고 힘들어하고 괴롭고 막 그냥 슬퍼하고 이러는 관계는 때로는 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부 사이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이웃 사이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서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에서는요, 그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주로 이런 말들이 나갑니다.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진짜. 혹은 어디 잘 되나 보자, 예수의 장을 짓는다. 혹은 저거 하여튼 고생을 직사게 해봐야 부모 귀한 줄 알지. 요게 신앙용으로 조금 바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바뀝니다. 전부 다 저주에 대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자매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 고생 싸게 하시면 여러분이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의도 터져야 돌아올 수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좋겠습니까? 꽃이다 그러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압니다. 저도 자식 기르는 입장이고요, 저도 부부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죽기보다 싫고 세상에 적과의 동침인가 싶고 왼수가 따로 없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를 깡물고라도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물론 이때 이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이 말씀 구절이요. 평안을 주신다 했는데 뒤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조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에서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게 평안입니다. 고된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뭐랄까요, 제가 비정 중에 봤던 잔잔한 호수의 아름다운 모습 같은 그런 것이 평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평안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은 힘든 일, 고된 일,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얻는 평안이 아니라, 말하자면 숙제를 다 한 다음에 갖는 평안입니다. 우와, 숙제 다 했다. 하루 일과를 열심히 일한 다음에 내일 또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침대에 탁 누웠을 때, 발 씻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그 느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평안입니다. 할 일이 없어가지고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의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내가 너무나 고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애쓰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허락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일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거센 바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수심 10m 아래로만 내려가면 고요한 그 바다처럼 내 인생의 외면 속에서는 수많은 바람과 거센 파도가 불고 있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평안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평안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속에 이 평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평안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평안을 간직하십시오. 에베소서를 쓰고 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 평안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예수님의 평안은 감옥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박해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풍랑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을 간직하고 축복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축복의 내용은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부분,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축복할 내용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오해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처럼 오염되고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오해되고 있는 것이 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건 주로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이란 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이 사랑을 주고자 할 때는 오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이 사랑에 대한 오해가 주로 나오냐면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에서는 항상 오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받아야겠다는 사람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늘 이해해주고 그냥 늘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뭐 내가 원하는 거를 늘 해주는 그러한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심중 속에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러다가 미워합니다. 그러다가 분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운 중요한 성경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고 설명해 본다면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어떤 관계에 대한 설명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믿음이라는 성경의 원래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래의 언어는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에 세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신실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충성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을 합니다. 주로 하나님께 이 단어를 쓸 때는 신실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편에 쓸 때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충성,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번역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믿음의 파트를 엮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충성을 드리는 그건 어떻게 말하면 또 하나의 성실함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충성을 드리는 모습 속에서 맺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형성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복잡하고 쉽지 않은 건데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이란 건 이런 거 아니겠어? 라는 부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분 다 맞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구에게 받아야겠다 그러면 그건 벌써 왜곡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고자 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을 겸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상태에 그 사랑을 줘야 그 사랑에 대한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또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그 사랑이 함께하기 원할 때도 그 존재가, 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운데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성장되고 성숙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결코 부패되는 것이 없고, 그런 사랑은 결단코 사람들을 낭망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조차도 믿음을 겸한 사랑일 때에는 도리어 더욱더 견고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디딤돌로 승화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항상 존재하고 있고 그것을 견지하고 있고 내가 바로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할 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2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라는 단어도 또 역시 참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깨닫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뭘 깨닫는가? 내가 혼자 돌 위에 앉아있다가 탁 깨닫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우리가 찬양의 예배를 예전을 드린 것처럼 정말 그 보혈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을 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갖고 싶어하고 날마다 구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을지어다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의 주도 아니고 너의 주도 아니고 우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그것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이 은혜 속에 충만히 젖어 사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탁 앉은 자리에서 한 20분이면 읽고 끝날 수 있는 에베소서를 우리는 지난 54주에 걸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한번 시간을 잡아봤더니 약 2100여 분 정도이고 36시간 정도더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에베소서에 쓴 편지에 치유하게 주는 메시지라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시작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은혜를 받고 견디면서 살아왔지만 저 역시 이 에베소서 강론을 통해서 얼마나 큰 힘을 얻고
그리고 얼마나 견딜 수 있었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에베소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에베소서의 맨 마지막 단어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가 주는 메시지를 받으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일이 뭔가?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나의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나의 가슴 아픔이 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서야 합니다. 에베소에 쓴 편지 7장에 주는 메시지, 그 마지막 외침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너희들은 서로 축복하라. 그리고 변함없이 나와 너,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1, 2분간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우들 가운데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주하고 싶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이 좀 잘못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부르심이 나에겐 없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에 앉아있고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그 놀랍고 위대한 존재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십시다. 복종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십시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축복하십시다. 그들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고 그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놀라운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부르심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구하사 주시고 아버지께서 너희들 역사하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축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 주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그 은혜가 있으니 이제 내가 축복하는 사람들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를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평안이 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그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은 저주하는 입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며 누군가를 욕하며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던 그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이 있는 자들이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대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람을,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겸한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소원하건대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진리와 한인 장로교회 우리 교우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는 입술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